우리 오늘 호산나 찬양대, 주사랑 찬양단, 기도원 중창단, 그리고 장로 중창단 이렇게 함께 모이셔서 내 믿음 더욱 세라 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찬양대, 찬양단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니까 더 의미도 있고 또 함께 할 때 또 아름다운 또 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 호산나 교회의 찬양이 더 풍성해지고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훌륭하십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단 헌신예배, 기간연합 헌신예배라고 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할까, 전해야 할까라고 기도하던 차에 생각나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시편 23편은 너무 유명한 시편이죠. 여러 시편 중에 대표적인 그런 시편에 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왕으로도 유명하지만 시편 기자로 아주 유명하죠.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편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고생도 하고 힘든 일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이런 찬양을 또 이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찬양 기관들 그리고 각 섬겨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우리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그래서 23편의 1절 말씀은 6절까지 다 외우신다고 하더라도 외우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1절 말씀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도 들지만 또 궁금도 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제 부족하다라는 거, 반대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결핍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행복해요? 라고 이렇게 묻으면 나름대로 행복한 이유들을 얘기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때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부족하면 그러니까 무엇이든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행복하냐고 언제 행복하냐고 질문을 받으시면 여러 각자의 대답들이 나올 텐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가 채워질 때예요. 그러니까 뭐를 내가 먹을 때 행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다 아시잖아요? 먹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TV만 틀면 뭐예요? 먹방이에요. 심지어는 남이 먹는 걸 쳐다보고 앉았어요. 여러분 제일 치사한 게 뭔지 아세요? 남 먹는 거 쳐다보는 게 제일 치사한 거. 그걸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쳐다봐요. 그러니까 뭔가 먹을 때 행복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언제 사람들이 행복해할 것 같습니까? 여행 다닐 때 요즘은 또 많이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뭐 각자 행복해하는 기준들이 있고 또 행복해하는 것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뭔가가 나에게 채워질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어떤 함정이 있냐면 그럼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결핍이 되면 부족하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계가 어떤 사람과 온전하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평생 계속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젊어도 놀아.
놀 때 행복한데 나이가 들면 되게 잘 노시나 봐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못 놀아요. 그러니까 불행하겠죠.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뭔가를 채워서 행복해진다면 이 세상에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는 안 그러겠습니까? 자식을 낳아서 키워서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품 안의 자식이라고 이 자식도 떠나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요즘 매일처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가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뭐 첫째가 이래서 말을 안 듣고 둘째가 이래서 뭐 신경 쓰이고 셋째가 이래서 막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행복한 줄 알아. 지금이 네가 제일 행복할 때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전혀 공감되지 않거든요. 근데 제일 행복할 때예요. 지나서 보니까 제가 우리 어머님 품을 떠나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가 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어머니가 제일 바라시는 건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여행 가자는 뭐 이렇게 뭐 사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라는지 아세요? 뭐만 잘해? 여러분 자식이 있어서 행복한데 그 자식도 언젠가는 내 품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행복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면 어때요? 부족하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경지에 이르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그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은 원래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릴 때부터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자, 양치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3편은 이제 목자의 심정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양을 키워봤더니 목자가 돼서 목동이 돼서 양을 이렇게 키워봤더니 이 양들이 아주 부족함 없이 행복해 보이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냐?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누워있을 때, 야, 이게 참, 우리로 말하면, 무슨 팔자가 상팔자인 거야? 양팔자가 상팔자인 거죠.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누워서 편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쉴만한 물가. 그렇게 있다가 풀을 뜯다가 목마르면 옆에 있는 흐르는 물에 가서 쉬다가 물을 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뭐, 너무 부족함이 없고 평안해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그가 지금 얘기하기를 지금 나의 상태가 그런 양처럼 풀밭에 누워있는 것처럼 쉴만한 물가에서 쉬는 것처럼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시편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려지지 않습니까? 양들이 이렇게 푸른 초장에서 뛰어놀다가 풀을 뜯고 또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누워서 아무런 그 잡념이라 생각 없이 누워서 이렇게 잠을 청하는 그리고 쉬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양들을 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양들이 그 풀밭에 누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양은 가장 약한 초식동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들은 대부분의 맹수들에게 다 잡혀먹어요. 그러니까 이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험한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물가는 쉴만한 곳이 아닙니다. 양과 같이 이렇게 초식동물들한테는 물을 먹으러 갔었을 때 항상 어떻게 해요?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을 먹을 때 이 맹수들이 늑대와 같은 이리와 같은 이런 포식동물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물을 먹을 때 제일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쉴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양은 어떻게 한대요? 그 풀밭에 배를 보이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물가에서 쉰대요. 편하게 물 마시면서 쉰대요. 어떻게 그렇게 약한 양이 여러분 풀밭에서 누워있고 또 물가에서 쉴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죠?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그 양을 이렇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누구를 믿고? 목자를 믿고 누워 자는 거예요. 목자를 믿고 마음껏 물을 마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잠을 취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누가 우리를 지키시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키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을 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대자로 그냥 누워서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평안한, 그렇게 주님 주시는 부족함 없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제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쉼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목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유년부 교사할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십수년 전 일이죠. 한 25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유년부 교사를 할 때 전도사님이 젊은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굉장히 성격이 이렇게 조용조용하신 분입니다. 조용조용하시고 얌전하세요. 그리고 허튼 소리를 잘 안 하십니다. 항상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그 유년부 전도사님을 따라서 제가 교사를 했는데, 유년부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는데 장기 자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 나와가지고 장기 자랑을 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뭐 춤을 추기도 하고, 또 어떤 선생님은 뭐 가곡을 부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전도사님 차례가 된 거예요. 다들 전도사님 뭐 하실까?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전도사님 성향으로 봤을 때 분명히 찬송가를 부를 거다, 그 생각에 다들 속으로 그냥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분이 앞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가 이거였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를, 난 참 이 노래를 찬송가처럼 부르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제 약간 사람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가사가 대중가요잖아요. 이게 남진 씨의 님과 함께라는 노래인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근데 그 가사에서 우리 주와, 사랑하는 우리 주와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그러니까 순간 이 대중가요가 시편 23편처럼 들리는 거예요. 행복한 기준이 뭐예요? 주와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있다가 없을 곳으로는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도 내 품을 떠나요. 사랑하는 내 아내도 반려자도 언젠간 나를 떠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찬양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오늘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양을 이렇게 치다 보니까 양이 늘 푸른 초장과 또 쉴만한 물가에만 거니는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데리고 그 목초지를 가려다 보면 아마 위험한 곳을 지나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으로 다녀야만 했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양이 있는 음침한 골짜기로 갔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 그곳은 죽음의 두려움이, 공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칠 때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목동들이 양을 칠 때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졌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로는 길을 가다가 양들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했대요. 이 막대기의 역할이었고, 아마 생김새 좀 달랐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팡이는. 근데 막대기는 이 이리와 같은 이런 양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짐승들이 나타나면 그 짐승들을 쫓을 때 쓰는 게 이제 막대기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가도록 안내할 때 쓰는 거죠. 그리고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위험한 동굴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막대기를 쓰는 거죠.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목자가 되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위협이, 어떤 해가 외부에서, 그러니까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의 공격과 같이 나타난다 해도 목자가 양을 지키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목자였었을 때 어린 양이 사자나 곰과 같은 이런 맹수들에게 잡혀가면 제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 어린 양을 구해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와 같이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그 위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위험한 상황을 당해서 죽게 되었지만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설사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고 해요. 왜요? 누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시편 기자에게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셨다라고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목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울을 도와서 전쟁을 치르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절의 고백은 장군으로서 전쟁을 치를 때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이제 전쟁을 이렇게 막 치르다 보면 정말 생명이 위협한, 생명의 그 위협을 받는, 그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사선에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대적 앞이란 뜻이죠. 그냥 그 앞에서 상을 베푸신대요. 상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상이 아니고 밥상을 이해하는 거라는 거죠. 먹을 것을 가득 채워놓은 상입니다. 밥상. 먹으라고 그걸 목전 앞에서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대적으로 하여금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나를 죽일 대적 앞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나를 밥을 먹게,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이겨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대적으로 인해 싸움으로 싸워서 지금 힘들고 또는 여러 일들을 당했을 텐데 기름을 부어서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잔이 넘친다는 건 풍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쟁 가운데, 대적 가운데, 싸움 가운데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고 알아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건 죽어가는 이를 살리신다는 거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 심판받아야 할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죄인이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소생시켜서, 그러니까 생명 주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는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오늘 다윗을 통해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를 악한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의 막대기로, 십자가의 지팡이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족하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두렵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고백인 6절에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다윗을 포함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십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죽음으로, 죄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심판에 처해질 우리들을 소생시키십니다. 다시 살리십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나의 영혼을 생명 주셔서 소생시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인가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행복하면 사람들은 노래합니다. 그렇죠? 나는, 이거는 복음성가가 아닙니다. 근데 나는 행복합니다. 그때 그 행복하다는 고백은 세상에 무엇인가가 나를 채워줄 때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라지면 불행해져요. 그런데 오늘 뭐래요? 내 평생에 되잖아요. 내 평생. 왜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거하는 그 아버지의 집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면 따라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어디를 가면 따라오는 데니까요. 근데 뭐가 따라오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잊을 수 있어요.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도 몰라. 너무 내가 어렵다 보니까 내 코에 석자야 지금. 대적은 앞에 있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 너무 커 보이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이렇게 갔는데 따라오는 거예요.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왜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다윗이 표현하지 않고 또 그걸 강조해요.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생, 그리고 영혼의 소생을 입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게 설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곳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곳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따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따라가냐면 선하게 여러분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경호야, 괜찮아. 잘할 수 있어. 파이팅! 오늘 잘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않을 만큼이나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이렇게 선으로 대한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내 아들 십자가에 줄 만큼, 내어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너를 용서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내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거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누릴 수 있는지를 6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따른다고요? 반드시 나를 따르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제 뒤를 이러고 졸졸졸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제 뒤를. 안 보이세요? 그 하나님이 제 뒤를 따라다니신다니까요. 제 앞에 가서 여기 따라와! 이게 아니고요, 제가 가는 길을, 제가 어디를 가든 따라오신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잊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는지 몰라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뒤를 따라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쪽으로 가. 그리고 어떤 해가 있어도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에서 푸른 초장에서 누워 쉼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그 주님 안에서 쉼을 얻으시고 오늘 그렇게 그 물가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뭐가 절로 나올까요? 찬양. 아무쪼록 우리 귀한 찬양단을 통해서 이 찬양이 끊임없이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을 오늘도 누리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고백하는 우리 귀한 찬양 기관들 함께 연합하여 주님께 찬양할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